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짧죠?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죄를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요리문답 14문답에는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는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는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죄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는 어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어서 알겠지만 기억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근데 서론에 보니까 우리가 순종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순종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 봤던 것처럼 우리가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네,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 앞에 사람이 그 사탄의 유혹에 끌려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으로 순종할까요? 유혹을 쫓아갑니다. 유혹을 쫓아간 결과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죄성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우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스스로 선악간에 판단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이사야 58장 3절부터 4절에 우리의 죄성이 잘 나와요. 우리의 죄성이 어떤 죄성이냐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의 죄성이 이런 죄성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안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나 지금 금식하고 있잖아. 나 지금 내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잖아. 나를 왜 안 봐주죠? 왜 내 마음을 안 알아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두고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 너희가 그날에 오락을 구한다. 너희의 만족을 구한다.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 네가 왕노릇하고 있다. 나한테 지금 시키고 있다.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상달이 뭐예요? 어려운 단어인데. 상달. 높이 계신 분께 드리는 거예요. 하달은 뭐예요? 그러면 반대말로? 아랫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럼 우리가 상달하지 않고 있다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한테 명령하듯이 말한다는 거예요. 상관 군인이 아래 자기보다 계급 낮은 자들에게 명령하듯 명령을 하달한다. 이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처음 말씀 맡은 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맘대로 안 되잖아요. 왜 날 안 알아주죠?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 부족할까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봤겠지만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 항상 부족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잘 연결시켜서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미가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미가서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그 선한 모습을 도리어 가시처럼 활용해서 남들을 찌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나는 선한데 저것은 선하지 않구나. 저 못난 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싸우세요? 나는 맞는데 저놈은 틀렸어. 나는 잘못되지 않았는데 쟤는 지금 잘못되게 행동하고 있어. 나는 선한데 쟤는 악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 마음의 갈등 그것 때문에 일어나요. 우리가 말씀 아무리 잘 알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선함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 말은요, 자기가 그 정직한 것을 가지고 남들을 넘어뜨리는 그 일에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데 저놈은 왜 이렇게 거짓될까? 이러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도구로서 자신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을 때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요란할까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 요란합니다. 왜냐? 난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난 선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난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형벌의 날이 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선하게 살았는데 진리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똑같은 형벌의 날을 맞이할 때 더욱 심정이 요란해요. 나는 맞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읽었던 책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요란한지 그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분 재벌이거든요. 삼성을 창립하신 분, 이병철 회장이 쓴 질문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요란한지 그 책에 녹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인간 중에서는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장 정직한 자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요,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도 형벌의 날이 찾아올 때 나는 분명히 내 기준대로 옳고 그른 대로 판단하면서 살았는데 나에게도 똑같은 형벌의 날이 오는구나.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낸 거지?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온 거지? 이처럼 마음이 요란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 어떻게 해도 부족합니다. 그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선한 자는 선한 걸 그것으로 무기 삼고 또 악한 자들은 또 악한 것을 그것으로 남들 괴롭히는 데 쓰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또 왜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까?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 가운데서 행한다고 말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연결시켜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 자녀된 그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사람은 지 스스로 사탄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 사람들이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데요.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행하고 결국 사탄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3장의 9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요. 우리가 항상 여기서 잊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나 빼고. 여러분 나 빼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빼고 모든 사람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요. 계속 이러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나는 괜찮고 모든 사람은 죄인. 여러분 왜 싸우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싸워요. 형제들끼리 싸울 거 아니에요? 자매들끼리 싸울 거 아니에요? 왜 싸워요? 나는 올바른데 저 애는 올바르지 않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 애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밝히고 있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러분, 나는 나아요? 여러분,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나는 좀 나아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부정합니다. 결코.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결코. 우리 예건 씨, 좀 나으십니까? 자기는 좀 나아요? 성경은 결코 아니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말씀 맡은 자들이나 다 전부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낫지 않습니다. 내가 낫다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기에 안 벌어지면은 맨날 싸워. 갈등이 끊이질 않아. 그럼 내가 낫다는 걸 버리셔야 돼요. 그 내가 안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다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저 애는 내 기준에 안 맞아. 저 사람은 내 그 의에 합당하지 않아. 그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모습으로 보이셔야 돼요. 너가 내 기준에 지금 맞지 않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못 살립니다. 누굴 살리겠어요? 나도 못 살리는데. 그렇게 발견이 되시고, 안 그러면 계속 싸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잘하면서 계속 싸울 거예요. 분쟁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갈등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도 없도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도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건 결코 아니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도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은 못 살려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내 기준은 아직 살아있어. 이러면 누구도 못 살려요. 내가 누굴 살릴 수 있게 나도 못 살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다 치우쳐서 서로 함께 막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로 향하냐?
무익. 여러분, 무익이 뭐예요? 무익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예, 유익의 반대말이죠.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함께 치우쳐서 서로 도모하는 일들이 유익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무익을 향하여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14편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 로마서에 인용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굽어 살피셨는데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 보려 하셨어요. 근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 보신 겁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 스스로 찾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려 하신 즉 서로 간에 있잖아요. 다 치우쳐서요. 어디로 치우쳐? 하나님 아닌 다른 방향. 각자 자기 붙잡은 우상을 향해서. 그 우상은 꼭 보이는 형상 우상뿐만이 아니에요. 나 우상. 내가 잘났어. 어? 내 말이 맞아. 내가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는 그 절대적인 기준. 내가 진리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아닌 다른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만드냐? 함께 더러운 자가 되도록 만든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다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기에는 선을 행하는 자도 있잖아요. 있잖아. 선을 행하는 자들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들 많거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그냥 없는 게 아니야. 하나도 없대, 하나도.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 참담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느 길로 갑니까? 피 흘리는 길로 갑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진짜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들을 하는지요? 저도요. 고생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이 참 평강스럽지가 않아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불안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낙심이고 잘 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지켜야 된다는 거. 지켜야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책임이 따라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이 공허하고. 이처럼 평강의 길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왜 싸워요? 여기 보면 싸우는 아이 있잖아요. 옆에는 우는 애 있잖아요. 왜 싸워요? 하나님께 안 맡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심판자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해코지를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잖아요? 참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도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런 나쁜 마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영혼 속의 세계복음을 위해 사용하셔요. 누구를 혼내는 데 쓰셔요. 그런 높아진 마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어깨를 낮추시는 데 쓰시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 참 답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못 받아. 하나님의 법에 맞지가 않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법에 항상 부족한 우리, 하나님의 법을 항상 어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게 될 한 가지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 율법이 말하는 바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럼 율법을 딱 이렇게 앞에다 세우잖아요.
율법의 기준을 딱 들이잖아요. 그럼 입이 닫힙니다. 할 말이 없어져요. 온전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이 내 앞에 딱 있잖아요. 입을 열 수가 없어. 내가 그 법이랑 안 맞다는 걸 알겠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2가지 질문 드렸잖아요. 사람과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에게 순종하라는데 여러분 순종하시냐니까요. 순종하세요? 왜 우리 애기들도 순종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뜻을 얘기를 해요. 순순히 따르는 거. 순순히 따르십니까? 누가 순순히 따라요? 누가? 그럼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진짜 그 아이가 말한 것처럼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순히 못 따라가잖아. 우린 머릿속으로 딱 듣는 순간 계산하잖아.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잖아.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게 어떻게 순종이야? 우린 순종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죽이는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증거하는 바이고요.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태균이 대답 잘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절대 못 얻어요. 그 외에 다른 걸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 우리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었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모든 사람, 여기 아까 질문했지만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 여기서는 우리 누구누구는, 우리 어떤 뛰어난 분은, 우리 이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사시고 선하게 사시고 착하게 사신 저분은 그 모든 사람에서 빠지면 그렇지 않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 모든 사람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기록한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한다니까. 실제로 그렇잖아.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근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계속해서 그 죽으신 죽으심과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속량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참여하셨어요? 값을 치르셨습니까? 네, 한번 못 박아보실래요? 손에다가? 그래도 값을 못 치러요.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요. 우리 죄 있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막 우리 마음을 막 괴롭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이사야 말씀 봤잖아. 58장에 주님 내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 왜 안 봐? 이런다니까? 이 정신이 많이 나빠졌어, 인간이. 정신이 진짜 많이 나빠졌다. 우리는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은 완전해요. 왜 완전하냐? 아까 봤지만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고요? 토론해 봤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해요?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부족해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과 단절돼 살아가잖아요. 선하면 선한 걸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정직하면 정직한 걸 가지고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이르기에 항상 부족해요. 우리는 이처럼. 그게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니까요. 그 가운데 완전하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삼중직으로 행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 대제사장 되심은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죄성, 부패한 죄성을요, 의로 돌리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리스도께서 그 화목 제물이 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셔요.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 되셨다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제물로 올라갔어야 돼. 내가 그 제물로 드려졌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제물로 드려져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를 못해. 나는 죄에 의해서 죄값을 받은 거에 불과해. 난 죄 져서 지은 죄값을 받은 거라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신 거잖아. 완전한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제사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의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참 선지자가 되신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에 쭉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여기에도 그대로 나와요.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해 그렇게 화목 제물을 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의이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참 왕 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네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아요. 유대인들이. 왜 이를 갈아요? 저자가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어찌 저자가 죄 없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인간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신 참 왕이셔요. 믿는 자로 의롭다 하려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의로 옮기실 수 있는 참 왕이신 분이세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꼭 잊지 마세요. 이번 주에도 이 부분이라도 꼭 잊지 마세요. 제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빼놓지 마세요. 제발. 나를 빼놓으면 맨날 싸워요. 왜 싸우냐면 나를 빼놔서 그래요. 나도 죄인이라는 걸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의인이에요? 아직 어려서 난 아직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럼 결코 아니라. 나는 낫냐? 결코 아니다. 내가 내 동생을 보는데 좀 짜증나게 하네.
내가 언니를 보는데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나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 안 되면 그 안 될 때까지 싸워야 돼. 될 때까지 잘 싸우시면 돼. 그걸 정말 보게 하실 거예요. 아, 나 아니구나. 결코 아니구나.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 죄인이라 했죠? 이 죄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내팽겨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한 가지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좀 붙잡지 마세요. 다른 거 붙잡으면 붙잡은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던 거, 내가 정말 요거 하나는 변함없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 그리스도 아닌 그 어떤 것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아니면 완전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죠.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어떤 것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셔요. 우리의 믿는 돌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붙잡을 대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죄성 입은 우리 몸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로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냐? 아,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은 안 되지, 아들아, 딸아, 안 되지. 너의 모습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성령을 보내주었다. 약속대로.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가 안 될 때 그리스도를 네 마음속에 더 빛이 나게 하신다. 너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낙심되고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너무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이처럼 난 연약하군요. 이처럼 난 부족하군요.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군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길이 없군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뭘 믿어요? 뭘 믿어요?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 우리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아시겠죠? 한 주간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증인들로 소개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가지 의를 나타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죄성 입은 그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붙잡고 우리의 믿을 도리가 되시는 분이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계시오니 정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더욱 견고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 문제나 사건이나 상황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기준과 그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만들던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으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렘넌트들과 남은 자들이 한 주간 만나게 될 여러 일들이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우리 수막교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